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22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사람을 부하게 한다. 네, 여기서 말하는 부함은 물질적인 부함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몸의 그러한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텐데, 과연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근데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부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상처가 있고요, 수고가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근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의 물질적인 부분,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다 없죠. 그러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기준, 때로는 부함을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가? 이게 저는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거니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 수고와 고통과 수고를 통과하여서 진정한 부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다시 한번요. 근심을 통과하여서 진짜 부함이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잠언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사람이 주는 복에 또는 사람이 행하는 복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쏠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8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큐티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움을 감추다는 것은 뭐죠? 미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한 화살을 갖고 있는데 그 화살을 밖으로 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쏘면 상처받잖아요.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추다라는 것이 이제 덮어놓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 미움, 상대를 향한 그 화살을 가지고 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죠? 그 화살을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화살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움을 그냥 덮어놓고 마음의 꿍꿍이를 가지고 단지 말로 안 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감추고 있는 것의 반대가 뭐죠?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중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화살을 그냥 막 쏘고 보는 거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미련한 자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움을 감추는 것도 거짓된 것이고요. 그것을 밖으로 막 쏟아내는 것은 바보, 멍청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냐면 19절, 20절, 21절을 보시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어떤 정보를 통하여서 알에 대한
그러한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잠언 10장에 이르기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미움을 감추는 것이냐, 아니면 중상모략을 통하여서 바보 멍청이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어서 결국 기준은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라고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 설명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의 그 향방에 따라서 감출 것이냐, 밖으로 쏟아낼 것이냐,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2절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근데 왜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걸어갈까요? 자,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낙을, 즐거움을 삼는 것이 과연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위 말하는 감사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 낙을 삼는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언을 통해서 단지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고자 한다면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잠언을 바라보는 안경인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지혜로움이 결국 우리들 삶 속에 기쁨이요 감사함이요 즐거움이 된다면 그 자는 명철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자임을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삶 속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과연 나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기쁨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내가 악인으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의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시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 역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요, 왜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악인은요,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악을 행함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창고에 이제 쌓아두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보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고에 뭔가를 가득 쌓아 놓습니다. 가득 쌓아 놓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이기적인 탐욕이 발동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앞으로에 대한 삶의 불안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리할 때에 미래에 대한 더 큰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 악순환이 뺑뺑뺑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워함을 해결하고자 더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행악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행악으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더 큰 두려움이 그의 삶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 이 방식의 문제를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식에 있어서 25절을 보시죠. 한 단어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 이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저는 해오리 바람이었어요. 해오리 바람. 자, 해오리 바람, 이 한 그림 단어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해오리가 지금 막 치고 있죠.
우리들 삶에 막 해오리가 치고 있죠. 이 해오리 바람을 해결하고자 할까요? 아니면 이 해오리 바람 앞에서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라 할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오리 바람 앞에서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25절에서 얘기하죠. 악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오리 바람 앞에서 그것을 내가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25절에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을 것이다. 우리들 삶 속에 해오리 바람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2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이 있거든요. 고단, 고통, 눈물의 이야기는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그 해오리 바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숙제이고 그것을 볼 때에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7절에서 오늘 본문 큐티 본문 32절까지를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대꾸어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자, 이 먼저 악인에게 그러면 임하게 되는 두려움을 한번 보시죠. 2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뭐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것입니다. 28절을 보시죠. 뒷부분에 보시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될 겁니다. 29절입니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30절입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31절에는 패역한 혀는 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32절에서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24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그의 임하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바로 27절에서 32절까지의 서술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27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요. 28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됩니다. 2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고요. 30절에서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31절에서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요. 32절에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27절로 32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과 수고로움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부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한번 꼭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진짜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복에 내 마음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나의 온 마음과 시선과 나의 마음의 씀씀이가 다 그곳에 다가져 있는가? 있다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방법에 있어서 해오리 바람에 막 몰아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오리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신실함의 고백을 가지고 의로운 길로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그 의인의 길에는 결국 하나님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역사하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러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들 삶 속에는 근심, 수고와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근심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잠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해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피함으로 말미암아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그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해야 되고 서야 할 우리들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해오리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간 자의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